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분이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복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축복의 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그 주제는 이 축복의 가계와 이 저주의 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축복의 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그 축복의 가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의 가계는 하나님을 떠난 가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가계가 바로 저주의 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공허, 혼돈이 가득하고 죄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볼 건데 오늘 창세기 4장은 바로 저주의 가계인 가인의 후손이고 우리 이제 창세기 5장은 축복의 가계인 아담과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오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계라고 해서 이 세상적인 삶에서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굉장히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성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게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가는가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가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가인은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사실 여기 놋 땅 할 때 놋이라는 그 뜻도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뭔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을 보면은 뭔가 이제 굉장히 안정되어 가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뭔가 이 애녹성을 쌓으면서 이 생활이 굉장히 뭔가 안정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녹성이라는 한 성을 이제 쌓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 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세계의 최초의 도시 바로 에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도시를 이루고 한 마을을 이루고 뭔가 이제 에녹과 그 후손들은 이러한 그 도시를 이루어 가면서 정착하고 그 삶이 굉장히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이 안정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정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은 뭔가 어떻게 살아도 내 집을 장만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 안정의 욕구예요.
좀 막 이렇게 이사 가지 않고 한 곳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좀 안정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집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 뭐 혹시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좀 안정된 곳, 좀 뭔가 좀 보장된 곳, 뭐 그런 직장이 있으면 그런 직장을 더 추구하는 것은 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은 우리들에게 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후손들은 이러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면서 그들의 생활이 이렇게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그 일인데 18절부터 보면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인물은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라멕이에요. 라멕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계속해서 19절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일부다 첫째를 받는 사람이 라멕이에요. 두 아내. 참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어요. 그래서 이 아다라는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야발입니다. 근데 이 야발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건 대단한 발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근데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그냥 양이 아니라 뭐 염소, 소 또는 나귀, 뭐 낙타 등 수많은 그 가축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동물들 중에 사람이 이렇게 길들일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가축들을 모아서 그 가축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축을 키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키웠다라는 것은 뭔가 이 가축을 키워서 뭐 먹기 위해서 키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가축을 키웠을까요? 가축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게 하고 뭔가 이 가축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은 경제적으로 더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그 일을 할 때는 그 수확이 한계가 있는데 어떤 그 짐승의 힘을 통해서 또는 기계의 힘을 통해서 생산을 할 때 생산량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축을 기르면서 이 가인과 이 가인의 후손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해지고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참 대단해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예술의 발달, 이 음악의 발달이 이 라멕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라멕의 이제 첫째 아들이 야발이면 둘째 아들은 유발이지요. 발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아들 중에 이 유발이 이 수금과 통수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금과 통수는 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이고 가장 단순한 악기인 게 맞아요. 이게 이 악기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악기가 발전하고 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한 만큼 또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즐거워야 돼. 좀 쾌락이 있어야 돼. 바로 그게 예술, 음악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재미가 있어야 돼.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참 안 좋은 영향 중에 하나는 참 인생을 재미없게 만들어 버려요. 사람을 못 만나죠.
뭐 함께 만나서 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람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축구라도 한번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의 남성분들 중에 아주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강영식 전사님이 우리 남자분들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우리 한번 풋살장에 가서 몸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어. 인간은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어떤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 뭔가 이 삶에 여러분 재미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악도 우리가 좀 할 줄 알고 운동적으로 할 줄 알고 좀 인생에 이런 즐거움, 이 쾌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은 이렇게 이 성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뭔가 이렇게 예술을 발달시키는, 음악을 발달시키는 그런 후손들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요. 사람은 끊임없이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람에게 두 번째 부인이죠.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낳지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람에게 자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 번영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발가인의 부인은 나아마였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기구를 만들면서 이런 과학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면은 이처럼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공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고 또 이제 더 그래서 안정되어 가고 경제적으로 점점 풍성해져 가고 또 음악도 발달해서 또 인간으로서 뭔가 이렇게 이 즐거움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보다 더 이런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학도 발달하고 음악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생활도 안정이 되면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성공. 참 성공 그 자체는 좋은 건데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코 그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성공이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으로는 절대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뭐 잘 아는 내용일 수는 있지만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저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게 되느냐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이게 가인의 길을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라멕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라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떠한 경제도 안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예술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한 건 전부 라멕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라멕의 삶을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그 가인의 후손에는 어떠한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보게 돼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23절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거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읽는데 뭐 협박하나? 뭐 엄청난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을 불러서 두 아내를 불렀어요. 아다와 실라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봐. 내 목소리를 들어봐. 그러면서 지금 뭘 자랑을 하고 있어요? 사람 죽인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죽였대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꼭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죽여버릴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 죽였다라는 거야.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야. 엄청난 이 폭력이에요. 협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 죽인 걸 자랑한다라는 거 이게 심각한 거지요. 이건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철없는 청소년들이 뭔가 죄짓고서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편의점에 가서 물건 훔쳐 먹고 와가지고 다 오늘 내가 했어 하고 자랑하는 애들이 있죠.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뭐냐면은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해보상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있죠. 그게 바로 이 라멕 같은 사람 때문에 나온 법이에요. 약자 보호법. 강자는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이 강자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해하면 너희가 해한 만큼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해보상법은 약자보호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는. 근데 아직 라멕의 그때는 이 라멕이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상처를 주었다고 또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폭력이.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정말 양심이 없어요. 24절에 뭐라고 이 라멕이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 봤죠. 가인이 그래도 아벨을 죽여놓고 그래도 이 가인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이는 사람은 너의 죄에 7배를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가인이 큰 죄를 졌지만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일 권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라멕은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적응을 시켜요? 내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그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를 더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나를 죽이면 77배를 더할 거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양심이 없는. 나는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성공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성공, 하나님을 떠난 이 성공은 그 성공으로 인해서 어떤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은 오히려 더 큰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라멕에게 가져온 타락은 뭡니까? 성적인 타락과 폭력성입니다. 이 나라가 번영되면 번영될수록 어떠한 죄가 더 번영되면은
이렇게 확장되려면은 성적인 죄와 폭력의 죄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청소년들이 참 이 게임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 게임의 이 컨텐츠가 거의 대부분 성적인 자극 내지는 또는 폭력적인 것이 굉장히 많지. 뭐 제가 게임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 게임의 그 주제가 성적인 자극이나 폭력적인 자극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 중독으로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게임이 끊임없이 이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것을 노출시키고 이 폭력적인 것을 노출시키다 보니까 점점 성적인 타락이나 폭력적인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진입니다. 일진이 왜 생겼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니까 일진이 더 급증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혼낼 수가 없어요. 학교에 폭력이 난무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이 나라의 경제는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뭔가 더 안정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성적인 타락과 폭력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멕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뭔가 이 성공과 이 발달은 분명히 거기에 좋은 점도 없는 건 아니죠.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역기능적인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멕의 삶을 보면은 저 라멕이 저렇게 사람 죽이고 저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행복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누군가를 협박하고 저렇게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내면에 엄청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허세를 떠는 것도 있어요. 결코 이 라멕과 이 라멕의 후손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했는데, 발전은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오늘 같이 이제 결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끊기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아담이 또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의 그 가정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뭔가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뭔가 발달하고 성공하는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다 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가게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그 성공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셋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가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 되지 않고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 것 한 두 가지를 오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성공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공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성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술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생활도 더 안정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이 하나님이 되면, 돈이 하나님이 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미치는 거거든요.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술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안 가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의 결핍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술을 먹을 때는 그냥 술을 먹었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술을 먹다 보면은 그 술이 자기 마음의 결핍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술이 내가 선택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간 사람은 뭔가 이 마음의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독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결핍이 많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핍이 많지 않은 사람은 술을 이렇게 좀 먹다가 아이고 이거 뭐 좋지도 않은 건데 건강에 좋지도 않은 건데 그만 먹어야 되겠네. 절제를 하게 돼. 여러분,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중에 게임 안 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어요? 다 하지. 그리고 게임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누구는 게임 중독으로 가고 누구는 게임 중독으로 안 가죠? 왜 그러냐? 그 결핍의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이 내 마음의 결핍을 채워줘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의 이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결핍이 좀 그래도 좀 덜한 사람은 막 게임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계속 게임하다 보면 내가 이거 멍청이가 되겠구만. 내 인생 망하겠구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그 마음의 이 결핍을 부모가 좀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 돈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만은 뭔가 이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 성공 그 자체가 신이 되고 돈 자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신이 되면 안 되고 술이 신이 되면 안 되고 게임이 신이 되면 안 되고 성공이 신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신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여러분, 성공에 너무 미치고 돈에 너무 미치고 게임에 너무 미치면 안 돼요. 사람이 안 미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안 미치고 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에 미쳐 사나 평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성공 자체가 신이 될 때 결국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과 폭력적인 타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해도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돈이 신이 되면 안 된다.
돈에 너무 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면 하나님의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 되지 않고 축복의 가계, 셋의 후손이 되지 않으려면 돈과 신이 우리 신이 되면 안 돼요. 절대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공이나 돈이 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배 생활의 우선순위.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한 것은 셋의 이제 후손이 이제 예배의 삶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성공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때가 올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돈과 예배 이거를 선택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어떤 이 세상적인 성공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 보면 여러분들이 가인의 후손인지 아니면 축복의 계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면 그 사람 가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셋의 후손 축복의 가게예요. 축복의 가게를 만들어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나쁜 게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예배도 포기한다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수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걸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는 항상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분명한 것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과정과 결과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지 않았으면 이 결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결과가 좀 부족해 보여도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결과는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서 우리들에게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예배 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가 내 생명이다. 그 어떠한 거하고도 예배는 내가 바꾸지 않는다. 분명히 이런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성경 이런 뭔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평상시에 예배가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예배의 성공을 건 사람은, 예배의 생명을 건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근데 평상시 예배 생활 무너진 사람은요, 뭐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선택 안 합니다. 그게 위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가인의 후손의 길을 들어서는 것이고, 뭔가 인생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러분 거기에요. 거기. 다시 우리 인생을 세우고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공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지기 정신을 잘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나의 성공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이다. 나의 건강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왜 성공을 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청지기 정신을 놓치면 가인의 후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것은 성공한 것 같지만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뭔가 많은 성공을 얻었는데, 뭔가 많이 가졌는데 청지기 정신 없고 이거 다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러는 순간 가인의 후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저 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 물질이라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예배 생활을 우선하고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축복의 가계로서 반석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축복의 가계를 이루고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이 라멕과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번영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과 막 혼이 나고 결혼하면서 얼마나 타락하는지 결국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성공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인의 후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하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우선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이 셋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축복의 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많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사업을 하러 가고 직장 생활을 하러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다 가인의 후손 만나면은요, 그 10명이 다 가인의 후손이고 나 혼자 축복의 계보인데, 나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데 뭔가 가인의 후손들이 성공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막 살아가고 진짜 성공하는 그 삶을 보면은 내가 잘 사는 건가? 하고 자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막 돈을 뭐 수천억씩 막 벌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바보 아닌가? 막 흔들려 안 흔들려? 예? 흔들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왜냐하면 저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그 뭐 28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이 가끔 이렇게 동창회 가갖고요. 뭐 잘 사는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또 자랑질을 많이 합니까? 이 자식들이. 그러면 그 막 자랑하면 갑자기 그게 부러워지는 거야. 그게 부러우면 이게 끝난 거야. 흔들려 버린 거야, 그러면은. 부러우면은. 그게 부러웠다라는 거는 그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안 만났다라는 얘기야.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안 만나면 막 세상적으로 성공해갖고 막 쾌락 즐기고 뭐 막 하는 거 보면은 막 눈이 막 나도 돌아가서 나도 막 부러우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응?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한 뭔가 이 흔들림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들은 이 아담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아침에 은혜 안 받고 나가면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요 막 갈등입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 만나면 내가 막 이제 같이 또 성공에 미칩니다. 돈에 미칩니다. 막 그래서 막 살아요. 그래서 또 교회 오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또 회개합니다. 회개해. 그리고 또 막 나가면 또 이제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또 미쳐 삽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오면은 가인의 후손처럼 살면 안 될 것 같고 또 가인의 후손을 만나면 또 너무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못 잡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아침마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 만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목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실패를 했어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막 역경이 있어도 또 감사하고 막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행복한 모습이 보이고 이러한 그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 그 성도들을 많이 만나면 가인의 후손을 딱 만났을 때 막 성공을 하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그 얼굴에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가인의 후손을 만나면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여. 참 저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불쌍하다. 참 저 사람이 돈은 많은데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이 회사는 몇 개를 가졌는데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성공을 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많이 교제를 해보니까 뭐 그냥 뭐 가난하게 살고 좀 부족하게 살고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감사해요. 행복해요. 막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평안해요. 막 이런 막 고백들을 하거든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교제를 하고 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만나면 불쌍해 보이니까 이제 뭐를 해요? 전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성도들과의 만남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부러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많이 흔들려요. 저희 집사람도 참 감사한 게
지금은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요, 우리 집사람한테 다 그런대요. 야, 네가 시집 제일 잘 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대 친구들이. 근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다 잘 나갔어요. 그래도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잘 살고 차도 몇 대씩 있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막 걱정해 줬지. 너 어떻게 사니? 그래도 감사한 거는, 참 그랬을 때 이제 그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제 막 뭐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참 감사해. 신앙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젊었을 때는 제 집사람 친구들 중에 제 집사람을 부러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한 60 되니까, 야,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좋구나.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한 거구나.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 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 셋의 후손, 축복의 가계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가치가 흔들리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나도 여기에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에 너무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의 결과를 봐야 돼요.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축복의 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가치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인의 후손으로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 축복의 계보를 유지하면서, 축복의 계보 속에서 성공이라는 게 뭐냐. 이 축복의 계보 속에서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인 것이고, 또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 저주의 계보가 아닌 축복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